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3월 1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사건과 계기가 바로 3.1절 그 만세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33인의 민족 대표가 이제 서명함으로써 이 나라의 독립에 대하여서 굳은 의지를 표현하였고, 그것이 우리 한국이 독립하고 또 우리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독립된 나라로서의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 그 33인 중에서 16명이 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힘있게 우리나라에게 3.1절에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로서 또 그 의미를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그 모든 그 대표들, 그리고 또 그거의 뒤를 이어서 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걸어서 지나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가능케 해주셨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알려주시는가? 바로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라는 것은 오늘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기다린 보람이 이제 드디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바로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심판과 또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셨고 광야길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먹이셨고, 또 물이 없었을 때에 반석에서, 돌에서 그 사막 가운데 물을 얻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행했던 능력과 또 그가 인도한 40년이라는 세월을 여호수아가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강했던 모세도 결국은 마지막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진정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아마 말은 안 해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의구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 반대로 여호수아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을 향한 이 리더로서 첫 발을 내딛는 날이 축복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그런데 이 민수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 호세아에게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부르겠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냐면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냐면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인데 그냥 일반적인 구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날, 오늘은 어떠한 날인가? 지금까지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는 날,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모세가 이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움을 받고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첫 발을 내딛는 준비를 떠나 사명의 자리, 실행의 자리로 옮기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것이 왜 또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여호수아로 이날, 오늘이라고 표현된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지는 이날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십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게 된 것이죠. 모세라는 이름도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구원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무엇이 선포되는가?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자라는 것을 구원하는 사람, 구원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사람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구원을 받는 민족이었다면 이제는 그 구원을 선포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구원자로서의, 그 땅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민족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그 이름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헬라어로는 바로 이 여호수아가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이 신약에서 헬라어로 표현될 때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헬라어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그 순종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이 이제는 광야에 방황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는 백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이 육신을 입고 행하는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포된 그 메시아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 상징적이었다면, 땅의 일이었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언제라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섬세함으로, 하나님은 완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변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야곱을 통해,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신약에 이르러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신실하신 그 약속은 성취되었고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워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손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은 응답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노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메시아를 볼 때까지는, 내가 구원자를 볼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모들이 한 아이를 데리고 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전에 이 시므온이 들어갔을 때에 그 부모에게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는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다 못 보는 거 아닌가, 이제 나는 더 이상 늙어서 더 이상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실망치 않도록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시간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더디다고 스스로 낭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11절로 넘어가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데 맨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성막에 이동할 때 성막은 가장 중앙에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민족의 이동에 맨 앞에 서게 하십니다. 맨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언약궤를 메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게 합니다. 원래는 언약궤를 레위인 중에서 특별히 또 고핫 자손이 그 언약궤를 메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딛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제사를 맡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제사장들이 직접 언약궤를 메게 만듭니다.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그 선봉대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민족이 이동할 때 또 특별히 12명의 이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증인을 삼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그 대표들을 세워서 제사장 앞에서 걷게 하지 않고
여전히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게 합니다. 전쟁을 치르거나 민족이 이동할 때에 맨 앞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위험이 오는 것을 감당할 사람들을 맨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방어를 해야 할 때는 그들이 방어선의 맨 앞에서 목숨을 바쳐서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는 위치가 바로 선봉대입니다. 아니면 공격을 할 때에도 가장 용맹스러운 군인을 세워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힘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봉대입니다. 그런데 그 선봉대에 제사장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서서 군인이 아닌 그들이 걷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당시는 오늘 말씀의 15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평소에는 그렇게 깊은 강이 아닌데 요 시기만큼은 물이 범람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물이 차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건너기에는 위험한 시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맨 앞에다 세우고 걷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겨야 하는 민족들이 소개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그 족속들을 쫓아내야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건너면 그냥 그 땅이 비어 있어서 어서 오십시오 하는 곳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하는 땅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이 민족들이 7민족이 연약한 민족이 아닙니다. 가나안 민족은 그들이 무역을 통해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좋은 무기를 구입해서 갖추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헷 족속은 히타이트 제국의 근원이 되는 그 족속인데 철기 문화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족속이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그 지역에 능하였고 거기에다가 아모리 족속은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었던 족속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리고 여부스 족속은 이 산지 예루살렘 있는 그 산지에서 산이 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형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간 어려운 이 싸움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밟으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선봉대에 서서 군인도 아니고 다른 전략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앞을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행하시겠노라.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겠노라. 너의 모든 민족의 이동에 있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너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겨내야 하고 견뎌내야 하고 정복해야 되고 무언가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면 걱정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의 앞에 서리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 주시고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앞서면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죠. 내 힘으로 가다가 나중에서야 비로소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이 이때쯤 도와주시면 안 되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할 때나 간구할 때나 신음할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일이 많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먼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이 성경을 적으시면서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시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 살아가고 계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교회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맨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1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젖기도 전에, 물에 젖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에 딱 닿자마자 하나님이 물을 가르셔서 벽이 되게 하시고 그 요단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제 여호수아가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왜입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며 그 땅을 건넜을 때에 그의 지도력과 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요단을 강을 갈르시사 그 가운데 있었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는데 물에 젖지 않고 진흙을 밟은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상식적인, 윤리적인, 감성적으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기사와 이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사로잡았던 모든 두려움과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병이 낫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의 질병은 고쳐지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중요한 기적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평가로는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격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기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원리로는 십자가는 패배이고 실패이고 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은 부끄러움이었고 그것은 누구보다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그 십자가가 죄악의 상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의 십자가와 같이 세상의 연약함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천국 백성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받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실망치 않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시다. 두 번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기도로, 예배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 허락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